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매번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좀 있으면 날씨가 더 추워지는데, 그죠? 그래도 그거 아세요? 우리 마지막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음 주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올해의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다음 주까지 잘 오셔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좀 쪽파티 개념으로 맛있는 것도 또 사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더 남았으니까 이쁜이 집사님 올해 한 해 동안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셔서 하고 올해는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전도도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있죠? 그래서 네 오늘 10시 반입니다 그랬더니 10시 와셔야죠 그랬는데 아드님이 갑자기 집에 오셨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마 시간 되면 다들 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 좀 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조금 더 익숙해져 보려고 여기 와서 오늘도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부를 때요. 우리 몇 번 불러보셨으니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성경책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네, 18절부터 21절까지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남아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 금요일날 작년에 한번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들어보셨던 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비슷비슷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대까지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중년을 넘어서는 4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보 사이에 뼈가 굳은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은퇴 시기를 맞은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육신의 기력을 잃은 80대에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기도 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인생 결산은 다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죠. 현실이며 현실이며 또한 가까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각자에게는 자신의 내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청년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10년의 상상 속에서 그리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또 어떻게 커갈지도 너무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렸던 모습과 아내와는 모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들도 제가 그렸던 모습하고는 지금 커가는 모습은 다르기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처럼 되어져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의 상상은 다른 모습으로 현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의 성인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꿈꾸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람이 있을 텐데 그 바람대로 되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미래를 컨트롤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선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과 염려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설 때 근심과 염려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면 그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든지 미움을 받으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죠? 알 수 없으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맡겨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알지 못하는 미래는 분명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면 그것은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마음을 닫고, 아니 원래는 문들을 닫고 있었죠. 그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부엌에서 쓰는 그 도마와 이름 같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는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만났음에도 얘기를 들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와 손을 확인시켜주면서 확인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내려보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1절이 있나요? 21장 1절 맨 앞에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고 디베라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고기나 잡자라고 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하죠. 나머지 제자들도 한 7명 정도가 붙어서 원래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2마리. 이게 주일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썼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비슷한 사건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고요. 그들은 헛수고를 했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굉장히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해 오셨고 물고기를 또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먹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이요? 아니요. 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의 양을 먹이라. 마치 목자와 같이 이들을 목양해라 라는 겁니다. 케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보십니까? 3번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되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대답을 하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몇 번 부인을 합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하셨는지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와의 이 얘기를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 위의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시고 조금 무겁고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1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내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이전에는 스스로 내가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2 팔을 벌린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팔에 묶여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큰 핍박이 있었을 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그것의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굉장한 핍박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달릴 때 내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청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진 것으로 역사책에 이제 나옵니다. 순교한 걸로 나오죠.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삶의 마지막의 모양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의 모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상 중에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찍는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준 목사 당신은 정말 크게 성공해서 큰 목회할 거고 그거를 명확히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김준 목사 지금은 잘하고 부흥하고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이지만 나중에 쪽박차에 큰다.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이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에 생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저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다음 그 얘기 들은 날부터 들어 눕지 않겠습니다. 왜 웃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치는 사람이 점치면서 얘기하면 에휴 말도 안 되는 또 그냥 헛소리 들은데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시기 되었든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는 게 더 복되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알려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과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아멘. 아까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걸음을 누가 정하십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을 골탕먹인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를 골탕 먹이기만 하고 정말 몰락의 길, 패망의 길로 정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변태죠. 성경 파탄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뢰함으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품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엎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엎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엎어지지만,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낙심하지만, 낭만하지만, 주저앉지만, 깊은 공허 가운데 빠지지만, 때로는 울분이 폭발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정상궤도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낭망에서 일으켜서 주실 겁니다.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실 겁니다. 실망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잠언 24장 16절 정도에 있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걸려도. 맞네요.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이면 딱 7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수죠.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때마다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주 엎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삶이 제일 어려웠을 때는 목회하면서 우리 누님이 제일 아팠을 때입니다. 매형이 돌아가시고 그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죠. 우리 이재숙 사님이 중보하면서 역전하리라 노래를 링크해 주셔서 그때 들었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가사인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이 터널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 정도 이상의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고 그게 마지막인 것 같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출생도 그렇고 현재의 삶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서의 영원한 삶도 그렇고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좀 읽어주십시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일단은 끝은 항상 너는 나를 따르라.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 팔을 벌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저것 원하지 않는 것을 끌려간다. 그렇지만 너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팔을 벌리고 남들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무겁겠죠. 그래서 딱 보는데 누가 보였습니까? 만찬 중에 최후의 만찬이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닉네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었죠. 자기를 마치 제3자처럼 표현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요한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감이 있었던 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늘 내가 분명히 으뜸이고 수석 제자고 넘버원이고 그거는 늘 확신하는데 친밀함에서는 쟤를 꼭 내가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얘는 나이도 어리고 예수님께 늘 뭔가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는 재림을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이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약간 퉁명스럽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미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도 한번 했지만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자연사를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늦게 쓰여졌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요한을 순교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막 들렸어요. 이게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쓴 거예요. 자신의 이런 루머 내지는 사람들의 뒷담화 내지는 왜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거를 되게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어도 머물게 해도 그 내 마음이 이제 무슨 상관이냐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썼지만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따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100명 되는 교회 동기가 4명인데 한 명은 중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고 뒤에 타고 가다가 남학생 운전하는 뒤에 타다가 차랑 박았는데 날아가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죽었어요. 3명이 남았는데 2명이 각자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서로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못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스트레스 그렇게 받았어.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친구가 영어 발악이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상 받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더라. 야, 네 친구는 영지였어. 영지. 집 앞에 사는 영지는 말하기 대회 나가서 전국 대회에서 1등 했다는데 명도 외고였거든요. 애도 착했어. 거기다 애들이 나쁘지도 않았어. 착했어. 애들이 둘 다. 너는 공부할 생각이 있냐? 저 공부 안 했거든요. 운동만 하고.
아, 그날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누군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집사님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왜 저분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는 거지 같은 옷이 입고 저 진짜 목사로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일 부러운 게 음악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까만 분 아닙니까? 박자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 악기도 다 못하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번 시켰다가 2번 시키지 않나요? 찬양 인도. 아, 쟤는 음악적 은사가 없구나. 시키지 않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니까 또 발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12년을 했는데 찬양 인도한 경험 별로 없습니다. 못하니까 안 시키고 나도 자신이 없고 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은사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한테까지 시간이 오지 않아요. 개척하니까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 다른 거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찬양 인도할 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에 찬양 시작하는데 가피풀에 30만 원 찬양 인도자라고 올렸어요. 30만 원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까지 할 생각은 없고 개척교회인데 그냥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차비만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다 보니까 늘어요. 아멘. 악보를 못 봐도 계속 음악을 들으니까 하다 보니까 늘어요. 우리 명가인 자매님이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데 남편이 반주하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모여서 그때 제 친구가 없었으니까 하라 그랬더니 자기 닥치고 음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니까 그냥 비주얼로 마이크만 들고 있고 소리 안 내도 된다라고 했는데 소리를 내더라고요. 틀린 음을 이게 녹화되는구나. 틀린 음을 내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느 날 금요일날 저희 예배 드린데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딸이 이거 마이크를 드는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웃더라고요. 박수치 네가 찬양 인도를 하냐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맞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계속 듣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다고 지난주에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비주얼로 멤버를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된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남들하고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 사람 복이 있어서 좋은 남편 얻은 걸 어떻게 해. 그 사람 복이죠. 내 남편이랑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누구 닮았겠어요? 못나면 뭐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유전자지 뭐.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공부 그렇게 막 잘하지 못했는데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말을 하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만 해라. 말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걸려요. 나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서 양심 있을 때는 어쩔 때는 열심히 하라 그랬다가 또 양심이 또 돌아왔을 때는 시은아 건강하게만 하면 된다. 건강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또 아빠의 잘했던 것만 어쩌다 시험 한 번 잘해서 시험 성적 좋았을 때 그게 매일 내 성적이었는 거 많지만 포장할 때도 있는데 양심 있는 마음은 그냥 건강하게 잘하면 되죠.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친구와 비교했던 것이 제게 상처가 돼서 원래 그런 타입이었으면 제가 그러니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얘기 안 하는 분이었었어요. 교육 철학이 그거였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어머니 교육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안 했던 분이 친구한테 어디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 한 번이 저한테 상처가 돼서 행복하지 못한 중고등학교 생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누구와 비교해서 속상해서 한 번 한 게 그 아이들한테 큰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왜 남들은 다른 남편은 연봉이 높아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하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고생이다. 실명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딱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된다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걸 살려준다고 해도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더 부흥하는 목사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능력껏, 제 분량껏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달란트를 줄 때 다르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받은 달란트 내에서 그냥 남기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세 번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네. 베드로는 이 말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쟤는 안 죽고 잘 사는구나. 제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게 하든 말든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포인트인데 베드로는 아 내가 진짜 내 직감이 맞았어. 나머지는 나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고 쟤 엄청 사랑하시고 끼고 돌더니 결국은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오늘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거친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너의 미래가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야 하고, 다른 친구가 어찌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려웠어요. 허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금요일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진짜 예수님이 맞네. 옆구리와 손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너네들은 한번 정산하고 가야지. 나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거 한번 다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자. 엎드려. 베드로부터 엎드려. 맞다. 몇 대 맞을래? 우리 어머니 꼭 저 때릴 때 몇 대 맞을래 물어보셨어요. 그냥 때리지 뭐 물어봐. 한 대요. 일로 와. 두 대. 한 대밖에 안 맞아? 왜 물어봐? 두 대 때리고 그냥 두 대 때리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오늘 하루의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누구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진짜 죽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그렇게 주께서 정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지만 저도 올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최고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에만 내가 목표를 가지면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게 안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좌초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수치에 목표에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무 원대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저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그죠? 속상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 꿈이 몇천 명, 몇 명만 되는 목사인데 주님이 오늘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거 꿈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 다시 오세요. 속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수영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메모는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적은 것을 적어놓고 나머지는 잊기 위해서 적는 것이다. 큰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메모를 하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한 날로부터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 걱정해서 도움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고 그날 할 일을 그냥 그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염려한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주일날 말했던가요? 종말론적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아닌 지금 현재 이 공간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보고 있는 사람은 저희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목사님 아무리 좋았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저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아무리 나를 이 주님을 믿는데 영향을 줬고 내 기억 속에 너무나도 좋아도 그건 과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김지훈 목사가 나의 목사님이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여러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 과거의 성도들, 그건 과거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랑 달라요. 그때는 그때인 거고요.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저를 위하고 저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박기순 성도님이 저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박기순 성도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청년들이 커가지고 나와 함께 목회를 같이 했으면 그들이 열심히 했을 텐데 그건 제 생각이죠. 그들은 나와 함께 할 생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속상하게 할 사람들이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귀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 종말론적 신앙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행복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크게 여기고 정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고 지체고 소중한 것을 위해 알아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죠. 그리고 그 날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과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베드로의 길이나 요한의 길이나 그 모습이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일지라도 그 다름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하였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두 가지와 다른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온전히 믿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바람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핑계로 주님의 만드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가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누군가의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삽시다. 그는 그의 삶, 나는 나의 삶. 내일에 대한 근심, 염려, 두려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한날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으로 그가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한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가주시고 있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지요. 과거도 다르고 현재도 다르고 미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께서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맞게 인도해 주신다. 그 모양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돌리신 하나님을 그냥 그저 바라보면 되고 오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두려워 숨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너의 미래가 그럴지라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연약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겁먹어도 괜찮고 더러워도 괜찮다.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사용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하다가 조금 힘들면 때려쳐야지 생각합니다. 남편 좀 섬기다가 힘들면 그만해야지. 자녀 키우다 힘들면 나도 모르겠다. 효도 좀 하다가 힘들면 아유 그냥 담 쌓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 사역하다 조금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님하고 부딪히면 에라 모르겠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보내겠다.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잘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내 노릇 잘할 때까지 해야 되고, 부모 노릇 잘할 때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할 때까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됩니다. 사역이요, 잘할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는데 왜 포기합니까?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목사가 언제나 완벽합니까? 그러다 못한다고 주님 저 못하겠으니 때려칠게요가 아니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으셔서 주님이 좋으실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놓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하다 못하겠으니 이제 못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따르겠습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세이브가 아니라 구원하라의 세이브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영어로 redeem, 구원하라, 대속하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기회를 의미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설명을 주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잡아라 라고 제가 의역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밥 먹는
먹는 교제 시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 옆에서 누가 밥을 먹는지 유심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가서의 우리 삶의 이야기들,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이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주님 그때 그 기회를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놓쳤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동일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전할 말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또 섬길 사람을 섬기고 품을 것을 품고, 우리의 모든 하루가 가치 있게 쓰여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을 축복합시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하나님 뿌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를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감기 몸살 또는 독감 요즘 유행인데요. 아프셔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채안의 이천 성도님 독감 걸려서 지난주에 나온다고 했다 못 나왔고, 우리 현정자매도 독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도 독감으로 어저께 일도 조퇴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 배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데, 그냥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려운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주간 지금 안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들이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툭툭 털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론하지 않았지만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마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남았는데 우리 품고 기도했던 분들 한번 품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랑 멀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까지 품었던 분 우리 마지막으로 권면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뭘 권면하고 초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직 몇 주가 남았는데 교회로 초대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하늘꿈교회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정말 가정마다 교회적으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오고 딸이 교회를 오고 엄마가 교회를 오고 동생이 교회를 오고 정말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아버지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에도 또 귀한 영혼이 방문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완철 지사님 따님 우리 하사는 자매가 금요일과 주일날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귀한 방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또 정착해서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최고의 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삶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곽금자 권사님 안 보이시고 또 황정란 자매님